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햇살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1절은 77편 전체의 도입부입니다. 탄식시의 전형적인 서두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다라는 사실이 2번 연속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요청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경험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2절은 그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였음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폈는데 그 손이 약해지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러한 시편 기자의 간절함이 쉽사리 응답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평안함을 얻기보다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근심하는 소리를 내게 되었고 생각하다 염려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영혼이 연약해지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보았듯이 그는 손을 연약하게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그 결과는 그의 영혼이 연약하여진 것입니다. 4절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서 가장 심각한 결과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꺼풀이 열려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렸음에도 응답하지 않았음에 대한 매우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찾았으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고 더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말로 아랠 수 없는 데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5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시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에 인도하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부르는 예전 노래는 6절에 의하면 밤에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마음으로 염려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면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마음을 집중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찾고 구했습니다. 하파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깊이 찾고 열렬히 간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간구하는 내용은 10절 이후에 나올 것이고 그렇게 찾고 또 찾던 시편 기자의 마음은 7절에서 9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7절에서 9절은 히브리 시적 기법 중에 수사학적 의문문 혹은 수사적 의문문의 기법을 동원한 구문입니다. 7절에서 9절은 총 6개의 수사학적 의문문이 연달아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하나님께서 버리실까 두려워하며 버리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실 것을 두려워하는지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연속적으로 펼쳐집니다. 7절 하반절은 주님께서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않으실까 염려합니다. 여기서 호의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호의는 8절에서 9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른 4개의 단어로 설명됩니다. 8절 상반절에서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나버린 것인지를 묻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성경은 인자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인자하심이란 포기하지 않으심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나버린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8절 하반절은 그의 약속하심이 끝났는지를 질문합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기도는 9절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9절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잊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9절 하반절에 긍휼로 번역된 라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8절 상반절에 인자하심의 동의어입니다. 즉 8절에서 9절은 그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을 뜻하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에 기초한 수작적 의문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심 가운데 긍휼하심을 거두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리가 없다는 시편 기자의 간절한 질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으로 인해 일어난 옛적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10절 이후로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10절에서 시인은 5절에서 언급한 옛적의 일들을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하지 않고 계신 것이 마음 아프다고 말합니다. 11절에서 12절은 시편 기자가 그 옛적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11절은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전반부와 후반부에 2번에 걸쳐 말합니다. 12절은 그런 여호와의 기적들을 반복하여 말하고 묵상하고 또 마음을 담아 생각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13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길입니다. 주의 길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라는 말은 여호와의 행하심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길이 거룩하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77편의 결론부에 이르게 되면 이 길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3절 하반절은 이 여호와의 길을 알게 되면 당신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4절에서 15절이 그 첫 대답을 줍니다. 14절은 하나님 당신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14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열방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알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건은 15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언급됩니다. 바로 주님의 팔로 주의 백성들을 속량하신 것인데 그 주의 백성이란 야곱과 요셉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구원해 내셨고 그러한 구원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77편 처음부터 이야기해온 하나님의 행하신 옛적 일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 언급한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서 건지신 사건이 무엇인지가 16절에서 20절에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16절은 갑자기 물 이미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물과 기품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에서 알 수 있듯이 무질서 혹은 혼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물과 기품이 무엇인가를 보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진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에 여러 자연 현상이 언급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바임이 설명됩니다. 17절에서는 구름이 물을 쏟고 구름이 소리를 내고 화살이 날아갔다고 말합니다. 이는 구름이 비를 내리고 구름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 벼락이 치는 장면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18절은 해오리 바람 중에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땅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19절에는 길 이미지가 다시 등장합니다. 19절은 그 주님의 길이 바다와 물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이라는 단어는 16절에서 물이 보았기에 두려워했다라고 했던 바로 그 물입니다. 즉 길 이미지와 물 이미지가 합쳐서 사용되면서 지금까지 묘사해온 내용들의 결론을 19절에서 20절에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이 물과 바다에 있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20절은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라고 결론을 냅니다. 시편 77편에서 계속해서 말해온 옛적 일과 주님의 길과 물이 두려운 사건은 다름 아닌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를 건넌 사건임이 20절 후반부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77편의 기자가 묵상하고 기억하고자 했던 옛적 일이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물로부터 건지신 사건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오래 기도하였으나 응답받지 못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 행하셨던 위로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시인은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은혜와 위로들을 기억하며 주의 기이한 행사를 진술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내게 행하시는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묵상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